오직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복은 에베소서 1장 말씀에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서신서에서나 또 그 감옥에서 쓴 그 성경을 기록된 데를 보면은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요즘에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전에는 성도들이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문제를 먼저 해결받자. 그러면서 모두 권면을 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 2년 동안 제가 성도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같이 몸을 부딪히면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지금 말씀을 오늘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시금 은혜를 주시는 게 지금까지 3, 40년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더 이게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있어야 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큰일 났어요. 막 당장 목숨이 넘어갈 것 같이 얘기를 하면 기도하자. 기도해서 뭐든지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먼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네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이 올 수 있어 하는 말을 저는 자신 있게 하지 못했어요.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냐 이런 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적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 연단 속에서 키웠던 거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 연단을 과연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못 견디더라고요.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간절한 기도가 문제가 딱 해결되면 회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폼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다가 벌써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 목회 생활하면서 진짜 이 양을 키워봐야 되고 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는 말이 정말 요즘에는 깨달아지는데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만 해결해주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부르면 와서 해결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진짜 다짐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목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너 몰라 이런 소리 듣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깊은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저희 교회가 은혜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나 어디서나 보면은 끝에 가서 인사할 때 항상 나는 너에게 복을 주노라 나는 너에게 물질을 주노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항상 평강하라 평안하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 이 말씀을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해도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은혜교회를 졌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목회할 때 요즘에 저희가 지하에서 지금 2년 하다가 이제 2층으로 3층으로 옮기는데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성도가 한 사람이 목사님 저기 작정기도 할 거예요. 새벽 작정기도 20일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작정기도 할 건데 그랬더니 두 사람이 딱 와서 하는 말에 나는 가게를 팔아야 되겠고 한 사람은 가게를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식당을. 한 사람은 팔아야 되겠고 한 사람은 사야 되겠는데 이거를 20일 작정기도를 할까요? 뭐 40일을 할까요? 이러면서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단 작정기도를 그럼 하자. 그런데 이거 팔리기를 원해? 너는 사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들은 팔리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이쪽 사람은 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20일 동안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진짜 되든 안 되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는 그런 믿음을 받기를 원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작정기도가 딱 끝났어요. 된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가게를 팔아야 될 사람은 손님이 더 떨어져 버리고 한 사람은 양쪽 다 돈도 안 되고 이 가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은 어디에 왔겠어요? 저를 막 째려보고 난리죠. 앉아가지고 왜 작정기도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째려보는 거예요. 막 인상 쓰고 제가 설교를 하면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뢰고 이 양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그게 맞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20일 동안 제가 말씀을 선포한 말씀은 거의 다가 은혜의 설교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주실 거야. 문제 해결받아. 하면서 했던 그런 제 목회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이들에게 줘라. 진정한 복을 찾게 해라. 진정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복을 말한 거는 8복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8복에 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것들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복인데 이 사람들한테 제가 한 번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에게 떠나는 거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덩어리를 확 던져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너희를 부르러 올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이 더 하늘의 것이 더 먼저야.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 땅의 것을 구하자. 그렇게 설교하면 갑자기 듣다가 안 됐지. 막 귀가 다치고. 근데 저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천국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네 기도 제목하고 저하고는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 자기네가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그런데 저는 계속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제가 목회하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을 때 저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딱 말씀하신 거 너는 나만 구해라.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구하라. 그 말씀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어떤 것 여러 가지 많은 여자 목사들도 있고 남자 목사들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아서 저는 그런 걸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능력도 지금 없는데 이런 능력 좀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쓰임받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나만 구해. 나만 구해. 나만 사랑해. 그래서 2년 동안 예수님만 구하고
동안에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어떻게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세요. 주님만 오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비유로 응? 임금님이 다 물어봤어. 너 뭐가 갖고 싶니? 뭐가 세 사람한테 물어봤어. 근데 두 사람은 땅을 갖고 싶다. 어떤 사람은 집을 갖고 싶다 했지만 한 사람은 나는 임금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이 사람을 다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주여 아멘.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주님 한 분이면 되고 아멘.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그것만이 있으면 그 예배에서 말씀에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여기서 주님만 한 분만 있으면은 든든해. 뭐든지 다 내 거야. 주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 32절인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떡이 되고 내가 너의 음료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오직 내 피로만 너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 같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어저께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대. 한 테이블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작전기도 다시 할까요? 와서 아니 작전기 다시 할 필요 없어. 한 사람은 거쪽에서 완전히 이제 화통을 한대요. 작전기 뭐 천일기도 할까요? 뭐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할 필요 없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둘이서 원수같이 싸웠던 두 사람이 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쪽 사람은 가게비 팔려고 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절 다니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술 장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술 장사를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야. 평생은 술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밥 장사를 하면 시시해서 못하는 거야.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못 팔고 한 상에 6만원, 4만원짜리를 팔아야지만이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거를 못해. 은혜 받아.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밥 장사로 돌리면서 술 장사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쪽 한 사람은 밥 장사를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해서 같이 이제 배달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서 빌려서 같이 쓰면서.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둘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우리 작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때서 자기네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전 기도 그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 저는요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하셨고 또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와가지고 너무 자기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목사님 하면서 눈 째려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다 포기했던 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갑자기 좋아진 거야.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막 하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신령한 분을 삼아야 항상. 그리고 기도줄을 놓치지 말고 새벽 예배는 평생 할 거를 생각하고 하라고. 저도 새벽 예배를 평생을 했는데 새벽 예배 평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 저는 새벽 기도할 때 뭐 어떤 사람처럼 능력이 팍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있었죠.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잖아요. 그게 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새벽 기도하고 삶을 살 때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남편이 목사하면서 사모로 일하면서도 지금 제가 목사로 안수받고 하면서도 이것도 지금까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새벽 제단을 절대로 저는 사수했어요. 제 목숨과 같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진짜 내가 아파가지고 열이 펄펄 끓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진짜 새벽 기도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 예수님보다 더 어떤 사람 그죠? 기도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은사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너무 이상하죠. 가요. 가면은 거기에 꼭 귀신이 잡혀있던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잃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주고 또 어떤 사람이 어저께는 갑자기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산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냥 터덜터덜 갔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길을 가는데 옆에 어떤 권사님 집을 딱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자기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막 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 때문에 오라고 하셨구나. 거기서 그냥 기도해주고 집에 왔어요. 다른 뭐 시간 보고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며칠 기도하다가 말고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 일생을 바쳐서 했을 때 지금은 그게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건축하면서 공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돈은 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돈이 들어와요. 넉넉하게 들어와요. 풍족하게 들어와요. 그 내가 무슨 생각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해야지. 근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내가 돈 들어오면 그거 보내줄게. 돈이 어째 들어오지? 돈하고 사람은 우리 말 안 들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기도가 응답이 되나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네 하고 뭐 큰 교회에서 몇십 억씩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제 그릇에는 제가 지금 기적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 아무리 밖에서 살아도 세상 일을 해도 성령이 말아서 분한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어떠한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악한 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피하게 하셔요. 피하기를 주셔요. 어떤 모든 것도 다 우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신 거잖아요. 목사들만 이거 우리한테 성경 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복, 신명기 28장에 그 많은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그때는 그 복 제가 이런 교회를 다닌 적도 있어요. 제가 하면서 꼭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을 예배 끝나면 맨날 읽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 그 교회 한 3년 다녔어요. 진짜 신명기 28장을 읽길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신명기 28장을 계속 읽으면 이 복이 그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나 진짜 그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해도 복이 안 와. 무슨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근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지금의 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는 용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애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애통을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조그만 일 있으면 누구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막 이거는 내가 왜 이래? 우리 그러죠. 맞죠? 우리 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십자가를 깊이 만나기 전에는 나 같은 의인이 없었어요. 나는 참 착하고 난 너무 참 잘 살아. 나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이니까 은혜받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저 그러고 잘난 척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피조물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지. 어떤 사람도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내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진정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몇 대째 믿은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를 봐도 자기는 내가 왜 이렇게 절절하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절절함이 없대. 그 얼마나 불행인지 아세요? 그 큰 불행이에요. 아멘.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집안이 다 목사고 몇 대째 목사인데, 나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못된 신앙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왔어요. 기도생활 잘했어. 다 잘했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 나는 의인이야. 진짜 그 사람은 너무 불행하죠. 너무 그것보다 더 불행. 우리는 진짜 주님을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까지 가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거 하나, 그 십자가 하나만 만나도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지. 십자가가 뭐야? 왜 주님이 왜 그렇게 돌아가셔?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 진짜 왜 그랬지? 저 그런 적 있었거든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 주님이 꼭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만 되냐고. 그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아.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진짜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가 있어. 내가 그걸 이끌고 있어. 내가 그걸 이제 인도에 나가.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원하셔서 의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이게 크게 돼서 내가 이 단체가 정말 어디서 유명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 누구든지 있어요. 저도 그랬듯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죠. 죄라고 저는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그냥 사용받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영에 대해서 좀 나누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기도할 때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물론 저만 받은 건 아니겠죠. 근데 까만 손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환상 중에 사람 손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 손가락 손톱 5개가 다 새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너무나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좀 있다가 또 보여주시는데, 큰 교회들은 다 새까맣게 불을 끄고 작은 교회들만 불이 하나도 켜져 있는데 거기에 4사람, 5사람, 2사람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그때 제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많이 해서 한 7시간씩 했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벽에 11자가 딱 써지면서 하얀색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 감동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생길 건데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겠구나. 거의 그런 감동까지 받고 기도를 진짜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하면서 앞으로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제가 집에 있었고 목회자를 2017년도에 받았으니까 개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곧 개척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탁 터지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더니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작은 교회들만 그냥 문을 열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그냥 목사 되고 뭐 하겠어. 아무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저 하나님 개척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인데 이런 상황 속에 개척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머 저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개척하는 거 도와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맞네. 그리고 교회를 보러 다녔어요. 저는 이제 그분이 도와줄 테니까 큰 거만 보러 다녔어요. 막 한 2천만 원에 얼마짜리 막 큰 거. 그래도 이제 좀 나가는 거 보러 다니는데 그분이 큰 회사를 해요. 처음에는 그분이 그 폐지 줍는 거 먼저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돈이 들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기도에 영이 있었던 거야.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이 있었던 거야. 성령께서 지배를 받았던 거야. 폐지를 주는데 이것도 돈이고 저것도 돈이고 다 돈이 들어요. 그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 금 있죠. 금을 해서 하는 큰 회사를 보냈어요. 지금 120명이 직원이 120명이 됐어요. 그때는 폐지 주어가지고 조금씩 팔던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이 하는 말이 한 500짜리를 얻으래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사람도 문을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문 열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2060짜리 얻어서 3층으로 이사 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큰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저는 한 푼도 없이 시작해서 누구한테는 돈 줄 사람 없는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진짜 너무나 아주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제 여동생 아들이 있는데 간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간을 띄워줬어요. 수술했는데 얘가 30살이 됐는데 지금 막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나 얘한테 지금 간하고 심장을 이식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언니 막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막 기도하고 걔한테도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지금 애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니까 애가 하나님께서 얘한테 교회에 없기 전에 전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나 이거 이사해야 되는데 돈 좀 줘. 그랬더니 얼마 필요해? 2천만 원에 얼마야? 그거 딱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일거리를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진짜 하나님이 딱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외에 모든 것들도 다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이 온 거예요. 지금 이 권사님, 저를 도와줬던 권사님도 굉장히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분이 돈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일은 다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 목사가 할 일은 기도다. 목사가 할 일은 기도다. 우리 지금 요새 공사하면서 그거 조금씩 도와주는데 진짜 세상 사는 우리 그 성도들을 제가 그 식당에서도 몇 번 도와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이 기도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 말씀 보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는 그냥 나누면서 같이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도 잘 쪼개고 짜개고 할 줄도 모르고 근데 말씀을 설교도 잘할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냥 목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네가 네 삶에 녹아졌던 말을 그냥 가서 전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이런 데 와서도 전하는 거지. 저 지금 굉장히 지금 막 너무 어색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던 거 아니니까 저만 지금 하는 거 같고 막 이게 그게 없어서 어색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저에게 주신 거는 말씀을 잘 해서 쪼개서 짜개서 그게 제가 굉장히 그게 부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설교 착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성도들이 나이가 좀 어린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한테 막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집중을 못해. 그런데 내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저에게 주신 이런 거는 좀 있구나 하고 그냥 자신 있게 나와 서는 거지. 저 진짜 항상 가슴 뛰고 심장 뛰고 부담스러워서 못해. 오늘도 어저께도 하루 종일 안 해요. 하지 말아야지. 나 몰라.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네가 그냥 목회에서 있었던 일, 내가 해낸 일, 그리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 그거를 그냥 전해라.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이게 아주 많은 저보다 많은 선배님들인데 그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진짜 저에게는 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허락하신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은 그 에베소서 그 말씀에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진짜 신령한 복이라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진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교회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짜 먼저 그분 복 중에 복의 근원이신 그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받을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름진 복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는 그냥 예수님을 닮아. 너는 부인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지 마.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과 같이 그냥 나가면 돼. 그러니까 주님을 먹어. 주님이 내 떡이라고 했잖아. 내 살이라 먹어. 그냥 주님 먹고 살아. 주님 먹고 살면은 너는 배부를 거야. 예수님 그래도 배부를 거라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신 것도 너는 나를 먹으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아. 그거잖아. 어디 가서 내가 진짜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맨날 그랬잖아요. 끝자리 앉을 생각해. 첫자리 앉지 말고. 그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오라고 하면 오고 아니면 그냥 끝자리에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한데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복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뭔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 애들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서지 못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든지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도 잘 그 구약시대 때 보이는 복 소가 많아야 되고 자손이 많아야 되고 땅이 넓어야 되고 우물이 많아야 되고 그 보이는 복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냥 그랬고 또 물질도 나는 풍족한 적이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뭐 다 없었어. 그런데 나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믿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어서 복을 받 그런 시선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없었어. 어디 가서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 저쪽. 그런데 주님 코로나 때 하나님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기도하라. 너는 나만 참고 의지해라. 그것만 믿고 의지하고 나왔을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어디 가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기도 모임에 안 오면 너 지금 마귀가 건드려. 아이고 됐어 끊어. 이럴 수 있는 게 내 안에 주님 오늘 아침에도 뭐 기도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다 주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그때그때 나는 너보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아멘. 끝이에요. 진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듣고 계시겠지만 진짜 그런 좀 소멸될 수도 있고 또 사그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사모해서 다시 갈급함을 갖고 주님만을 그냥 갈급하고 해서 오직 예수 진짜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 시체실에 새 시체가 왔대요. 그런데 한 시체는 1번 시체는 목사님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죽어서 왔냐면 자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100억이 당첨이 됐어. 복권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할머니인데 이 100억이 당첨된다고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목사님한테 살짝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산 복권이 100억이 당첨이 됐는데 그 권사님한테 살짝 얘기를 잘 해주세요. 놀라지 않게.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안 믿어.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그랬대. 목사님이 아니 진짜예요. 권사님이 산 복권이 됐어요. 100억이 됐대요. 우리 찾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만약에 됐으면 목사님이 그냥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기다려갖고 죽었대. 그러니까 돈이 복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시체는 맨날 꼴찌만 하다가 한 번 1등 했는데 걔가 놀라가지고 죽었대. 세 번째 시체는 골프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다가 번개 맞아 죽었대.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죽는구나. 100억 가지도 죽는구나. 목사인데도 공부 못하다가 한 번 1등 하니까 죽는구나.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2-3시간씩 기도해요? 무슨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예수님 기도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받고 싶어요. 예수님 주님의 그 심장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밤으로도 2-3시간 금방 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정 안 하면 10분 20분이면 끝나죠. 솔직히. 그렇지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 비결이에요. 모든 사람들 어떤 목사님들 저는 다른 것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하고 가깝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주님의 그 열매를 갖고 사는 난 그분 찾아가서 그분이 한 대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찾고 기도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주님께
계속 주님의 심장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을 앞으로도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오직 기도. 기도, 신령한 그 하늘에서만 신령한 보고 은혜, 기도,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그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는데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많이 해놓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면 지금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많은 기도를 쌓아놓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10년, 20년 되면 그때 기도했던 거 지금 이루어지네? 그런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다 체험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크레딧 카드만 크레딧 쌓려고 하지 마. 기도에다가 탁 쌓아. 기도에다가 크레딧 잔뜩 쌓아놓으면 나중에 다 그게 필요한. 나중에 다 응답되어 있더라고요. 다 응답되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들이 지금 33살인가 4살인데 20살만 되면 저 죽게 해주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몸이 약했으니까. 매일 병원에 갔거든요. 매일 불러갔어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매일 그 응급실에 갔어요. 거의. 그거는 애는 어리지 막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애가 그래도 죽어도 괜찮은데 천국 가니까 애가 어린 것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고요. 얘가 20살만 될 때까지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지금 애가 33살이에요. 지금 저 안 죽잖아. 아직까지 멀쩡하잖아.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기도 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에 엄마 사랑해 나 놔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선물 보낼게 그러면서 50만원 띵동 보내.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온 거야. 내가 얘 20살까지만 살게 해달랬는데 지금 30살이 넘었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걸 보면서 아유 기도할 수 있을 때 시커먼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믿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정말 아이들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슬플 때 기쁠 때 찬양하는 애들 되게 해주세요. 계속 지금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애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눈에 안 차. 죽겠어. 하지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다들 기도해놓는 거예요. 싸나 그냥. 그래서 잔뜩 싸나. 그럼 언젠가 되겠죠.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도 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야죠 이제.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우리 저기 한 성도 한 분이 이래요. 목사님 그걸 뭐로 그렇게 기도하냐고. 지금 당장 필요하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차츰차츰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는 크레딧이다. 그러면서 많이 쌓아놔. 계속 쌓아놔.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지금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자. 지금 우리가 이태원에서 저 사건 난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가서 거기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기는 진짜 악한 영들이 뒤글뒤글하고 귀신이 불러오는 그런 축제인데 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갔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도 남편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게 기도도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세상에 있던 것들을 내게 주셨으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것이었으니까 하면서 가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써놓고 많이 쌓아서 진짜 마침내는 우리가 그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